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쪽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때 같으면 명절이 날씨가 많이 추웠을 텐데 금년에는 참 푹해서 여러 가지로 편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니까 금년에 독감이 아주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 설날, 엊그제가 설날이었으니까 설날 보내고 또 보니까 또 인사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해야죠. 신년 때도 했는데 그래도 또 구정 때도 한번 해야죠. 서로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믿음에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은 승리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믿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죄와도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도 싸워서 이기고 또 마귀와도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승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싸움에서 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싸움에서 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신앙은 승리해야 한다. 물론 인생도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있지요. 이번 명절에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술 먹고 행패하는 아들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아들이 죽이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자녀가 잘 자라는 것,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요. 사업이 잘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 다 성공하는 것 다 좋지만 돈을 잘 벌어도 출세를 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도 자녀가 잘 돼도 그거 다 성공해도 한 가지가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고 신앙이 승리하면 나머지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 되어도 결국에 승리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교통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미시는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나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삶도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늘 웃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돼가지고 위장병이 늘 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속 끓이는 사람이 위장병이 생기거든요. 그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가 사업의 승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 가치관을 두고 있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인생의 승리라고 말할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딸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80년 동안 훈련시킨 모세를 애굽으로 내보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자로 쫓겨났던 그 애굽에 모세 입장에서는 살인자라 들어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 따라 생명을 걸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 10번 바로 앞에 서서 한결같이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일을 덜 시켜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많이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좀 자유로 노예에서 자유로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번 똑같이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백성을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소서. 그거 하나였어요.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때그때마다 거절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사흘길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줄기차게 요구하셨을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조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따라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 넘게 한 지역에 살면 이미 그 지역의 풍습이나 습관이나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에 동화되어서 거의 애굽 사람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들이 애굽에 동화되어져 갑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애굽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애굽의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놓으려고 하지. 발목을 잡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9번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가 9번이나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바로 네가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여기 살지만, 그런데 여기 살아도 모든 것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걸 보고 바로는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도 믿음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서 잘 된다고, 좋은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 가족은 별로 없잖아요. 다 힘들다고. 다 힘들대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다 힘들다. 나는 그 힘든 경제적인 위기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의 삶만은 형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놓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놓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좀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승리할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승리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어떤 분은 승리하는 것 같다가 또 발목이 잡혀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나온 과거는 과거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이 찬송가 있는 대로 올라가만 있길 바랍니다. 뒤돌아가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지. 하루가 지나면 단 몇 센치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단 몇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1월 초에도, 양력 1월 초에도 얘기했으니까 음력 1월 초에도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잘 되길 원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독립선언이다.
신앙은 독립선언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게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여러분, 바로는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는 마귀의 모습. 애굽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보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가라. 교회는 나가는 건 괜찮아.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녀라. 그 말입니다. 교회 나갔으면 됐지 뭐.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너는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말아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가치관 그대로 붙들고 살아라. 예수는 믿되 교회는 다니되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정신과 내 삶은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자녀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부부 사이에 어머니들이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이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독립시키라는 말입니다. 이덕희 목사님 모양의 이덕희 목사님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중대장으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군대 오는 애들도 가관이랍니다. 애들이 그렇게 애기 같을 수가 없대. 모든 걸 부모님하고 의논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부부간에 싸워도 지네들끼리 해결하게 둬야 합니다. 삼자가 끼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가정사역에서 그걸 교육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도 안 열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럽디다. 집에 오면 말도 잘 안 해요. 그럼 속상해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지 못하면 또 돌아갑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또 끌려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어려서 새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버지 팬티 고무줄이
노란 고무줄이 있습니다. 까만 고무줄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란 고무줄에다가 아이가 뭐 가죽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붙여가지고 새총 만듭니다. 탱자나무까지 이렇게 된 거. 딱 묶어가지고 새 잡습니다. 탁 놨어. 땡기면 땡기는 것만큼 끊어지지 않는 한 세계 가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독립선언을 하지 않으면 조건만 맞으면 다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길 원하는데 내 육체는 자꾸만 그걸 거부하고 잊어버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서, 죄로부터 독립되지 않아서, 세상의 습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독립선언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라. 그런데 독립은 하지 말아라. 교회 나가면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되잖아.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럴싸하게. 정말 핍박을 많이 받다가 교회 나오는 것을 허락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됐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독립하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독립하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따라합시다. 신앙은 단호해야 한다. 오늘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안 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어쩌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너 교회 나가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그런데 열성적으로는 믿지 마라. 꼭 티내고 예수 믿는 그런 꼴불견,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고 저녁 예배 금요기도에 성경부 새벽 예배까지 다닌다고 야단 몹석 피지 마라.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다 예수 잘 믿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왜 자꾸만 남의 얘기 같이 안 들립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는 단호하게 제대로 바로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늘문도 열려지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축복도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 세 사람이 똑똑하니까 왕이 그래도 사랑을 베풀려고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내가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 왕의 몸 마음도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세 사람이 왕 앞에 똑같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왕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도 왕이여,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들어가면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결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라. 미지근 하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결단을 내놓았던 그 세 사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불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적당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적당해야 하고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이 칼로 물 베듯이 딱딱 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룩이 능력이라고.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에스겔이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쳐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창일하게 흘러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인텔사의 에드류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더라. 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다 미쳐 산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난 처음 들었어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세상은 어찌 보면 다 미쳐 삽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미쳤고, 미치는 것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는데, 제대로 미치려면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맑아집니다. 볼 것을 보게 되고요, 구별할 것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11절 또 한번 볼까요? 9장 11절.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0장 11절.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라. 가는데 장전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그냥 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귀는요,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문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도사합니다. 얼마나 그쪽으로 발전해 있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히도록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패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패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귀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굳이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라도 배우려고 굳이 따져본다면 끈기입니다. 마귀는 아주 즐깁니다. 어느 정도 즐기냐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즐깁니다. 포기 안 하거든요. 그 포기 안 하는 덕목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때까지,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 10장 11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좋아, 열심히 교회 다녀,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너 혼자만 가면 되잖아.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집안도 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야 가정 천국이 되지요. 이번에 명절에 가서 저희는 어머니하고 가족들 모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딱 우리 가족들 모이면 한 30명 이상 모이는 교회 하나 되겠더라. 목사 있지, 전도사 있지, 장로 있지, 권사가 둘이지, 셋이지, 집사가 몇 있지, 성도들 있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건 저를 향한 얘기도 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언제 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정마다 충만한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지 말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 치마폭, 예수 믿는 아내 치마폭 붙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동네 말고 저 서울의 어떤 동네는 그런 말 한답니다. 처갓집, 시댁과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며.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근데 그런 말이 있대요.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답니다. 자, 어떤 동네에 그런 말 쓴대. 난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깝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가깝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승리한다.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 십자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신앙은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유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는 자기 중심이 강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고집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보면 주관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목사가 확고한 자기 주관이 없으면 왜 성도들이요? 각자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겉으로 표출은 안 하지만 그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주관이 확고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신앙.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을 예수 믿다가도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물거품입니다. 과거에 좀 부족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면 그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깊이 있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핑계를 대고 더 핑계를 대고 이렇게 위협하고 저렇게 공갈 협박하고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강제로 업어내셨어요. 그게 신앙의 승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 핑계 때문에 저 핑계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왔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면 말씀 쫓아가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어정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히 믿읍시다.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사정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끝이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신앙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승리가 있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